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한 계시를 통해서 주신 놀라운, 참 측량할 수 없는 이 큰 진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존재에서부터 존속에 관여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시다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사는 그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세상이 들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전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광스럽고 복된 사실, 그런 일이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있게 된다고 할 때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인데, 이 일에 우리가 장애가 되지 않고 순전하게 잘 사용되어서 진실로 그런 기이하고도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같이하여서 씨름하면서 가고자 하는데,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사람들의 숫자와 이들의 반응 더딘 것으로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믿는 예수, 이 변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전함을 힘있게 1세기 당시에 전했던 것 못지않게 힘있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성전을 재건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환상으로 말해준 중에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성전 재건하려면 반대하는 이 주변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많은 물질, 그리고 많은 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합쳐져야 되고 재건하기 위한 수많은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거 머리로 굴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식으로 돌아와서 이것에 대한 적용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 재건과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진 것도 똑같습니다. 교회 하나 바르게 세워져서 여기에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막 즐겨 침묵해 만드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회심이 있어서 이들이 함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것 속에서 교회가 유기적인 움직이면서 뭔가 섬기고 기꺼워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걸 즐거워하고 이렇게 자원에 섬기는 이런 역사가, 그리고 거기는 물질도 필요하고 이런 굉장히 다양하게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됩니까? 목사와 힘의 능력으로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안 돼요. 이때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에 왜 부정어를 합니까? 이것으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가 세워진 이런 것에서 우리의 무엇을, 목사의 무엇이 잘남은 거 아니고 사도행전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왜 너희들 나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왜 아니하고를 왜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경건과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런 일을 하게 됐다. 그 교회가 이렇게 됐고 사람들이 회심했고 반응했다. 그게 우리를 망치는 겁니다. 전혀 우리 그거 씨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목사는 이 부분을 단숨에 해결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씨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사람들이 좋은 반응이 있어도 내가 조금 기여한 줄 압니다. 내가 그래도 이번 주에는 설교를 잘 준비했고 뭔가 내가 잘 사용됐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하고를 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어려운 숙제를 맞이합니다. 이게 내가 아니라고 하는, 나의 무엇으로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한 진실한 인정 속에서 정말 겸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합니다. 이 앞부분을 하는 게 우리에게 어려운 겁니다. 그를 높입니다. 두 손 높여서 그를 찬양하고 주님만이 높입니다. 박수치고
그거 쉬워요. 실천적으로 나는 쉬어야 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죽을 때까지도 씨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진짜 겸손이 어렵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겸손이 안 돼요. 내가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겸손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어디서 느끼냐면은 내가 나중에 전혀 생각지 못하는 부분에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 자신을. 내가 겸손하려고 하고 겸손하는 행동을 했고 겸손하려고 하나님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시도를 하는데도 제 깊은 곳에 결코 겸손치 않은 게 꿈틀대고 있어요. 끝없이 솟아납니다. 끝없이 솟아나요. 어떤 때는 이게 지독하다 싶은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나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제가 옛날에 주님을 대충 믿었을 때는 이런 겸손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렇게 안 되는 겸손을 봐요. 겸손이 안 돼요. 나를 모르겠어요. 그 정도예요. 아니하고가 부정이 참 어려워요. 저는 우리 참교추의 목회자들이 회심과 부흥 그리고 앞으로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이 목회 사역에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진실입니다 라는 것을 깊이 수용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역사를 보지 못할 거라고 봐요. 숙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탁월한 사람들이나 앞선 사람들의 그 전기나 이들을 통해서 어떤 전환이 있거나 역사가 일어났던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전환이 왔을 때 다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그동안에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트리셨어요. 바뀐 겁니다. 자기가 바뀌었어요.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스타트가 돼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메시지든 증거든 행실이든 모든 것에서.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회심케 하고 부흥케 하시면 이걸 또 이론을 써먹는 단계로 가면 안 돼요. 이게 나한테 체화되는 거죠. 이러신 성령에 대한 이해와 신앙이 나한테 있어야지. 내가 그런 것에 대한 수용과 따름이 있어야지. 그와 함께 행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는데 내가 말로서만 여러분 성령께서 회심케 하고 성령은 조명케 하시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걸 하지 뭐 어쩌라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명확히 믿지도 않고 확신도 없는데 그 얘기를 하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 갭을 누가 메우꾸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위선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앞선 사람들이 탁월한 선배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놀라운 역사가 진정성 역사가 있을 때 그들에게 공통점이 뭐냐면 이 갭이 사라졌어요. 확신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그대로였어요. 그 하나님 그대로 외친 것이죠. 거기서 진정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말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진짜로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게 나의 모든 삶에서부터 있어야 돼. 성령이 싫어하시는 것에서도 이것과 연관돼서 존중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쏟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사랑하는 우리 동력자 여러분, 목회 현장이 너무 만만치가 않고 매 똑같은 사람들, 좀처럼 안 바뀌는 사람들, 그리고 지치고 내가 나이는 먹어가고 그렇다고 이 나이에 중간에 멈출 수는 없고 목사직은 해야 될 것 같고 옳은 것은 알겠고 옳은 것도 하고 싶은데 현실은 너무 버겁고 답답하고 그래서 낙심도 되고 침체도 되고 뭔가 좀 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진정한 위로를 받으면 좋겠어요. 무슨 위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고
그래도 끝까지 도와주시고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믿고 가십시오. 그거 며칠 동안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위로하면 며칠 동안 기억하겠어요? 이 자리에서 기분 좋고 말지 돌아가서 또 현실 보면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위로를 받아야죠. 진정한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 안 죽었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하고 여기서 능력을 행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죽은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죽은 게 아니란 거예요. 그 여러분 에피소드 있잖아요. 루터가 얼마나 격동스러운 세월을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하니까 결국 자기를 밀었던 제후까지도 자기를 이제 카바를 못하겠다고 교황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죽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형 선고돼서도 허용을 하는 마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결혼도 안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결혼을 나중에 했죠. 근데 계속 힘든 세월 속에서 낙심을 하고 너무 침체에 빠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와이프가 상복을 입고 왔잖아요. 당신 왜 그러냐 이게. 오늘 무슨 날이냐 이게. 당신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서 그런다. 루터가 한 방 먹었잖아요. 거기서 루터가 다시 각성되죠. 하나님이 죽었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죽었냐 이거예요. 안 죽었으면 거기에 사용될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사역할 것이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평범한 분도 아니시고 그 구속을 이루신 분이 이 세상의 유일한 분이시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계시니 여기에 단 한 가지 이분을 의지해서 그분으로 영으로만 되는 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해서 하는 것만이 우리가 최선이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는 그분의 자라나게 하시는 그분의 역사에게 맡기고 그분의 몫이니까 여기에 충실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질 것 없는 거잖아요. 나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죽지 않고 지금도 나를 불러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힘주시고 하라고 권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위로가 돼야 된다고 믿어요. 이 위로가 되어서 무너지지 말아야 되고 힘들 정도 정망스러운 조건에서 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구하는 그런 시간을 오히려 갖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어느 시점에는 가야 됩니다. 금방 옵니다. 진짜 주 앞에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빨리 부름받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 짧은 시간 주어질 겁니다. 그 짧은 시간 어차피 내가 진짜 목사이면 어중이 떠중이 뒤섞인 거 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성령이 그토록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하다가 주 앞에 서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나. 이 길 가야 되지 않나. 어떻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면 좋겠어요.